에베소 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술사들을 물리치고 우뚝 서는 기독교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적적인 일들을 흉내내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또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귀신들에게 당하게 되는가, 그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근거들을 다 청산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그 이방 지역에 아주 신화적인 그런 지역에 우뚝 서게 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하고 행하는 그 표적적인 일들이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그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으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신앙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올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표시로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비싼 것들을 아낌없이 다 불살라 버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더 큰 세력을 얻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악귀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우습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경외심을 소유하게 된 자가 어떻게 변화된 태도를 확실하게 보이는가를 볼 수 있으며, 또 주께서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는 종의 일, 말씀 전파와 표적적인 일을 지지하고 그런 말미암는 결과를 얻어가면서 높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사도들을 통해 계속 누려가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희한한 이적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바울은 그렇게 희한한 일을 행했지만 본인에게 붙어있던 그 사단의 사자는 떼어내지 못하는 일을 했죠. 본인이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일도 하고 굉장히 이적을 베푸는 일을 했지만 제자 디모데조차도 네가 자주 나는 비위를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런 권면도 했습니다. 그 기도하면 다 될 걸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완성된 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로서는 우리가 병들었거나 뭐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비상섭리,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섭리를 역행하는 비상섭리가 있기도 하는 거지만 일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또 다스려가는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쳤는데 나도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성경의 계시적인 이적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그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 뭐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의 이적을 가지고 써먹잖아요. 성경의 이적은 계시적인 이적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뭐 병들었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병나는 일들도 경험하고 치유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도처럼 신사도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에게 이런 이적적인 일을 막 행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얼마나 잘못되게 이적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거짓된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들은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바울이 하는 일의 의미도 모르고 그 궁극적인 목표도 모르면서 그저 희한하게만 보이는 바울의 이적적인 일만을 흉내내어서 그로 말미암는 자기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바울이 하는 이적적인 일의 껍데기만을 취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시 보면 참된 일꾼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그릇된 자들도 나타나서 그 활동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회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질서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해 가시는가? 그런 걸 이제 무시하는 자들이 자기 임의로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는 그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런 일을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건가 그걸로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 속에서 선생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뭐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러고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참된 일꾼들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의 거짓된 자들의 출현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교회 속에서 교회의 그 전진과 그 확장과 그 완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쓰는 거죠. 껍데기만 주의 백성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늘 자기 영광을 자기 잘난 걸 뽐내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 주문을 외워 악귀를 쫓는 그런 마술의 풍습은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의 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이 관고동 지역에만 해도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수들, 무당들, 뭐 진언자들, 복술자들 얼마나 많아요. 점치는 사람.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뭐 희한한 일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제 그 드러난 그 무당들이고 사실은 정통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예. 주님이 명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병도 고친다 그러고 뭐 예언도 한다 그러고. 예.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동 지방의 조각문에도 보면 이렇게 주문을 외워 악귀를 쫓는 풍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타종교의 일이라도 흉내내어 그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면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을 힘입어 무슨 잡귀나 사귀들을 물리치는 공력을 행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이런 걸 바알 세부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쫓아내고 쫓겨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연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극을 하는 거.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광계 토대왕 신을 모신다든지 장보고 신을 모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관우신도 모시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때에도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신앙에 있지 아니한 유대 사회나 디아스포라에게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음직한 것입니다. 요세푸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시대 이래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제 성전 짓기 이전에는 어디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산당에서 드렸어요. 솔로몬조차도 기브온 산당에서 있을 때 뭐 계시가 왔었어요. 예. 아무튼 그 산당을 쫓지 않은 그런
왕들이 드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도 뭐 7명의 그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요시아하고 히스기야를 빼놓고 뭐 여호사밧이나 아사 뭐 그런 왕들 그런 왕들은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아만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런 산당 제사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우리나라도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에도 뭐 거기 그 다 운영하는 기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베레아 같은 경우 성락교회 김기동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그 한국에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이런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그거 참 따라해 볼 만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시험적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무슨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효과적인 스위치 정도로 여기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주의자들은 뭐 아예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일반 그 생물학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귀신에 대해서 그냥 정신병으로 치부를 하지 귀신의 활동으로 보지 않죠. 예,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귀신을 갈라내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분명히 귀신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귀신의 활동은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지 않아요?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빈집처럼 소재만 해놓고 있으면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신앙 고백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 그러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사단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제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신자들이라도 맥 없이 살면 사단에게 그 부안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히 육신과 세상을 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해요. 늘 자기를 승인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게 해요. 사단은. 예. 그러고 이제 말로만 하는. 꼭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귀신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그리스도요 구주 그 다 인식은 하지만 절대 그 뜻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 교회 속에도 그렇게 말로는 귀신같이 다 알긴 알지만 절대 살진 않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태울 생각이 없어요. 그걸 굉장히 물질적인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절대 안 버리죠. 그리고 이제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신비한 일을 하니까 그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것은 어떤 사본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제사장에 대해 에베소 지역의 우두머리 격인 대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돌아다니며 제사장을 사칭하고 다니는 가족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뭐 생각해 보기를 분명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므로 그 신의 이름을 쓸 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날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사역자들이 뭐 똑같아요. 정통을 빙자하고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비록 성경에 마술에 대해 금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 그릇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다면 이런 식의 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단지 저들이 제사장만을 사칭하고 다녔다면 아예 저들이 유대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 분명히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은 맞는데 이제 흉내를 낸 거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니까 따라서 흉내를 해본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술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항상 마술에 대해는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마술이 참된 신앙의 커다란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의한 계시와 인격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수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이 마술을 쫓는 신앙은 인격적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고 인간의 의지가 말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추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에 미혹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철저히 물리쳐야 할 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많이 다닙니다. 뭐 또 기독교 무당들이 있으니까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죠. 그런데 가서 뭐 올해 운세 보듯이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아무튼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특징은 귀신의 영들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므로 그것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시는데 마술도 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동류의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결코 도입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내어 쫓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도 마술 문화라는 것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가 임할 때 저들이 마술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3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시는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마술적인 일들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게와 제사장의 7 자식들은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흔한 것입니다. 말세에도 그런 일이 이제 더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제 아무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들의 거짓 이적에 미혹된다 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는 자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그냥 주님이 허용하셔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마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고 도용하여 악귀를 쫓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바울의 강소를 듣고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르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꾸미면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그랬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돈 주고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헌금 드려가지고 그런 능력을 자기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유명하게 되려고 한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짜 기독교 무당들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한다고 그러고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뭐 의사를 찾을 수도 없고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통상적인 그런 경륜이 아니죠. 그건 비상시 있는 거지. 지금 통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맨날 어디 안수 받으러 다니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뭐 거울 보고 머리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아내 뭐 감기 귀신이니 무슨 귀신이니 뭐 이런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간판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병 들면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게 참 무지한 거죠. 왜 그 일을 바울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깨닫고 지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산에 가서 뭐 금식기도 하거나 뭐 하다가 뭐 허용거 보거나 뭐 하면 뭐가 몇 번 기도해 갖고 맞으면 꼭 그 자기가 그런 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한다니까요. 은사 집회도 하고. 아무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예수께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두고 또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예수님도 그런 걸 허용하셨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안 되나?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주님을 쫓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뜻은 요한이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분부받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야 할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요한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서 겸비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시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굉장히 권세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했다. 제어를 했다. 이게 교권을 행사한 거죠. 예, 교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사도들은 지금 그거를 할 그런 일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주님께 부여받지 않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그 일에 전력을 하라 하는 깨우침을 주려고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일은 지금 스게와의 아들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속사에 진전된 상황으로 성신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그 능력적인 역사를 이루는 걸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흉내내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유사한 본문과 오늘 그 본문의 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경우가 다른 거죠.
그 경우가 다르지 않다면 왜 여기서 지금 그 일에 대해 아주 기록을 하는 겁니까? 아무튼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폼 잡으니까 악귀가 딱 보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악귀라는 존재가 보통 영물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의 자식들도. 그런데 자신들은 이제 그 뜻에 부복해서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도 알고 그리고 누가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마귀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었는데 그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도 알아보는 일을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 중에 본 곳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아디라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익을 보게 하는 자였던 거죠. 그가 바울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며 아주 하나님의 종을 승인하는 척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여 종이여 이게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막 비방조로 말하는 거죠. 조롱조로. 그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처럼 귀신들은 우리 주님도 알고 주님의 신실한 종들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개는 그 죽은 사자 뼈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개들도 보면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 소리를 녹음해갖고 이렇게 들려주면 그냥 뒤집어져요. 도망가 버리고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그냥 그럽니다. 귀신들도 그처럼 주님과 신실한 종들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흉내만 내는 거짓된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마귀는 그런 자들을 바로 알아보고 아주 깔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준보다 수준 낮은 존재들이 주제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당장에 들이댐비는 일을 하는 거죠. 귀신들의 대부분의 활동 방식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해서 행동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가감없이 믿는 자들이므로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뭐 이렇게 여러 수로 분류해가지고 따져보지만 사실은 그건 또 한쪽으로는 귀신들의 활동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 또 편집적인 그런 성격 장애자들, 아주 뭐 소시오패스나 뭐 그 사이코패스들, 연극성 장애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교묘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본문에는 두 사람에게 마귀가 뛰어 올랐다고 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덤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공인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아들들을 억제하여 이길 만큼 귀신들의 역사는 강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얼마나 쇠사슬도 막 끊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들은 그만 귀신 들린 자에게 눌려서 옷이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그만 창피하여 집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서 그 이름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악귀에게도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6장의 말씀도 얘기했지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늘 주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해야죠. 겸손하게 살려고 해야죠. 주님, 그렇지 않고 오만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명하면 다 귀신도 쫓겨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제 언제 또 귀신이 올라탈 수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대한소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사람, 밥 숟가락을 뒤집어 먹고 이렇게 밥을 퍼먹어.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오목한 대로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 신참매기 그 전도사가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다가 그 사람이 태권도를 좀 했는가 봐요. 아주 혼쭐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런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의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겪은 일이 이제 온 에베소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겼으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귀신들이 진정으로 알고 있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사건으로 명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실 귀신에 의해서 혼났으면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그들에게 이런 일은 그들이 각 위치에서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마술하는 자들과 연관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마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 예수의 일과 그 종의 일이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명백하게 주 예수를 높이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제어하시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우뚝 서게 된 거죠. 이
아주 그냥 거짓된 신화적인 세계, 그 귀신들이 아주 그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뭐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또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고 그 일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주님, 높이 되신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못 보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귀신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이 흥왕. 귀신들도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계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이적과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물리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들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되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면 그거는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일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전도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려고 했사옵나이다. 유대 제사장 중에 7 아들들이 그 일을 행하다가 귀신들에게 도리어 큰 욕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말씀이 흥왕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경위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온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미암아 복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진실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이 시대에 높이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답게 어떻게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할 것임을 깨닫사옵나이다. 결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깨우쳐야 할 줄 아옵나이다. 거짓된 자들은 끊임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참된 회개를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 아옵나이다. 늘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